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계시적 음성,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계시적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장, 22장, 23장, 24장 계속해서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가혹한 심판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이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와 같은 백성들, 혹은 어찌 보면 구약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의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1장부터 24장까지에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굉장히 강조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다. 이제는 너희들이 심판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 죄악이 막바지까지 다다랐고 너희는 회개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적하십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왜 하나님의 성품인 공평과 정의를 버리고 거짓을 행하며 남을 착취하며 내 육신의 안락과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며 피해를 끼치며 사느냐? 이건 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도의가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자신들의 종들을 통해, 그 당시에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오늘날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혹은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또 혹은 막대기로 치셔서 징계도 하시고, 건강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병들어서 고통당하기도 하시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시고, 관계 안에서 깨어짐을 경험하기도 하시는데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 그래도 끊임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혹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을 때, 주님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다.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떠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떠난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불감증에 걸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감증.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한 번, 두 번 이야기해도 뭐 심판 임하지 않잖아. 심판한다고 했지만 전쟁 일으킨다고 하면 전쟁 안 임하잖아 하면서 전쟁 불감증, 마치 이와 마찬가지로 심판 불감증,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불감증에 빠져서 더 이상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불감증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솔히 여기는 자들은 들어라. 내가 어떤 심판을 행할지를 한번 들어봐라.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솔히 듣는 자들 잘 들어라. 내가 어떤 심판을 하는지를 보여주마.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너희는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정신 차려라. 이제는 끝이다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20장에서 어제도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깨달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혹은 그런 기회가 없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께 묻는 것을 점쟁이에게 묻는 것처럼 이렇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아, 저 조상 때부터 지은 죄악을, 애굽에 종살이할 때부터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던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으며
결국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도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좀 쫙 파노라마처럼 설명을 해줘라. 근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마 하시는 말씀이 21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리기를 20장 45절부터 49절은 바로 21장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있는 이 21장 전체의 말씀과 함께 묶어서 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20장 45절이 사실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21장 1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20장 45절부터 49절까지를 21장에 넣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45절부터 49절까지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이 46절과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얼굴을 남쪽으로 향해라. 남쪽으로 향하여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해라. 남쪽이 어딜까요? 바벨론에서 보는 남쪽은 바로 유다 나라입니다. 유다 나라를 쳐서 예언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남쪽의 숲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다 나라의 숲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광야입니다. 그 말은 유다 나라가 숲과 같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은 푸른 나무라는 것은 의인들을 상징하고 마른 나무는 악인들을 상징합니다. 의인, 악인 할 것 없이 다 쳐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4절에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니, 다시 말해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다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의인, 악인 할 것 없이 다 망한다는 겁니다. 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충만한 의인의 숫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 의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터인데, 의인의 기도도 하늘을 찌를 만큼 충만한 숫자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가 변화되지 못했고, 이래서 이 유다 나라는 다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은 네가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픈 사람처럼 탄식을 해라. 심판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도대체 의인까지도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애통하게 해라, 회개하게 해라. 이런 행동 예언을 또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왜 그렇게 애통하고 오느냐? 이 나라에 임할 심판을 보니 내가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행동으로 예언을 보여주라 하는 말씀이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불과 칼로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그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빛나는지 이것을 보여주라면서 칼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날카롭고 빛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빠르고 정확하게 임해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의인도 피할 수가 없고 악인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심판의 현상을 그들에게 좀 들려주어라. 이제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불감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심판이 피할 수 없는 칼이 얼마나 날카롭고 번개처럼 빠르게 임하여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좀 리얼하게 그림으로 그려주어라 하는 말씀을 지금 8절부터 1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두 갈래길에 다다랐다. 한쪽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죠. 암몬 성인 라빠 성에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북쪽에서 내려오면요, 거기에 사해바다 위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지금의 수도인 암만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길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길에서 점괘를 쳤다는 것입니다. 화살을 가지고 점을 치고, 짐승의 간을 가지고 점괘를 치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보니까 희생제물의 간, 그 다음에 우상에게 묻고,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갈까 점을 쳐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이런 점괘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심지어 점을 쳐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심판은 정해졌다. 심지어는 라빠 성으로 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갈까 하고 점을 쳤는데, 이방 신을 의지해서 신을 쳤는데 그 점괘가 예루살렘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점치는 거에도 관여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이제는 너희들이 피할 길이 없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정신 차려라. 이미 늦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심판의 불감증에 빠져서 마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뭐 심판 온다고 했지만 설마 우리 세대에 오랴 하는 안일한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심판이 눈앞에 이르렀다 하고 지금 에스겔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부터 32절까지는 그러면 이 심판이 예루살렘에만 임하였느냐? 아니, 라빠 성에도 임할 것이다. 암몬 족속도 하나님이 칠 것이다. 왜? 형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의 대가를 내가 반드시 묻고 그게 피를 빠른 이 칼로서 그들을 쳐서 없앨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심판 불감증에 빠진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솔히 여기는 자들은 들어라.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라.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 하나님의 심판을 경솔히 여기는 자들은 들어라.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이 뭘까요? 심판 불감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전 세계가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전 세계 소위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거의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에 참된 공평과 정의가 있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미 법적으로 각 나라마다 동성연애가 허락되어지고요, 도대체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견디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실까요? 심지어는 이제는 이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치리라, 불로 치리라, 전염병으로, 코로나 비루스로 치리라 해도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 뭐 다 그런 것이고 모두가 임하는 이런 재앙인데 뭐 어때 하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있을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와 같이 죄악의 깊은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하고,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남녀 구분할 것 없고, 어린아이나 어른 가릴 것이 없고, 부자나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이나 일반 민족이나 가릴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의인도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 그 심판이 너무나, 공동체의 심판이, 민족의 심판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하는 음성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2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설교를 듣고 여러분 한번 서로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혹시 심판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전쟁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죄의 불감증,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가 아닐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 지금 우리가 불감증에 빠져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설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